그리스도인의 자존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유초동부에서는 지금 이제 말씀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에 대해서, 에고에임이 나는 누구이다라는 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말씀을 우리 유초동부는 지금 이제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고 세상의 빛이고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이며 부활과 생명, 길과 진리 생명이시며 참 포도나무다라고 자기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의 이유를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을 우리가 믿고 따라갔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자기 선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셨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고 했고요,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자기를 소개하셔도 많은 이들이 믿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를 자기를 증언할 수 있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의 증언도 필요 없이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증언할 수 있는 참되신 분이었기 때문에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성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믿으시는 구원받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요한복음, 이 예수님의 자기선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깨닫게 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의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 없이는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떡이시고 세상의 빛이시고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이시고 부활과 생명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이 세상이 살아가는 힘이 없는 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없다면요, 이 세상에 폭풍과 같은 환난과 박해와 괴로운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버텨낼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괴로움과 이 고난과 박해받는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소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내 인격이, 나의 존재 가치, 나의 자존감이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은요, 고통을 받아보고 박해를 받은 사람만 아는 마음입니다. 정말 여러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괴롭고 박해받는 상황이 계속해서 오게 되면요, 내 자존감이 무너지게 됩니다. 나는 누구이고 내가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의 그 이유와 존재 가치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없게 되면 우리의 삶의 자존감,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지켜나가며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내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그 자존감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앞서서 자존감, 이 자존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간단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소중한 존재 가치가 있다는 마음가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요,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가 와도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유능한 사람이다, 나는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자존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존감이 여러분들 삶에서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누구인지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택하신 족속,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 직계를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래서요,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고 그것을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구원, 이 아브라함의 그 육적인 후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들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모든 자들이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선택받은 족속이라는 것은요, 외적인 혈통과 신분의 그런 차별 없이, 그런 모든 것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받는 택하신 족속의 신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선택된 족속인 줄 믿습니다. 그 선택받은 족속이 바로 나이고 우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에서는요, 제사를 드리는 것에서 많은 제약과 율법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구약시대 때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제사장만이 성소 안에 있는 불을 꺼지지 않을 수 있는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요, 제사장만이 그 번제 제사를, 그 모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두가,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 구약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에 나옵니다. 이것들은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장과 같은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 바로 나이고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나라, 우리는 구별됩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깨끗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다면 거룩하다는 것은 죄와 어둠과는 구별되는 나라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 이스라엘 그 왕정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서 인간적인 왕을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원하여서 인간적인 왕을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했던 분은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이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육적인 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이 세상이, 이 죄가 내 삶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이 죄가 많은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왕이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고 죄가 구별된 거룩한 나라가 나이고 우리인 줄 믿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이 걱정을 두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저 천국의 시민이 우리에게 있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그 자존감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소유한다는 것은 가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소유됐다는 것은 그 소유한 자, 바로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사신 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세상의 것도 아닌, 세상의 종 것도 아닌, 죄의 것도 아닌, 마귀의 것도 아닌 왕이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흘리신 핏값이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하여 조건 없는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된 소유된 백성이 바로 나이고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자존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받을 만한 소중한 존재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가지 자기 선언을 통해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요, 내가 이 힘들고 죄가 많고 괴롭고 박해받는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 이 자존감을 받은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고 찬송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택함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덕을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면 내가 이제는 어떻게 이 세상을 나아가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의 그 자존감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해야 하는 줄 압니다. 근데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우리의 그릇대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릇대로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저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그 소망을 품으며 그 소망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도 그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너무나 괴롭고 박해받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박해받는 상황,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택함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